오늘 제가 앞에 문구를 읽으면 여러분은 기도합니다라고 화창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여러분이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이제 제 말을 시작하는데 벌써 화답하고 계시니까 이미 준비가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태도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다음 주에 제 마음속에 특별한 설교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 들어서 충남 서천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평상시 예배, 오후 예배가 있으면 하지 못하지만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서천을 방문을 하는데, 서천에 내려가는 이유는 시골에 가면 조용하고 텃밭에 채소를 키울 수 있고 또 봄철에는 드릅도 땄고 머위도 따고 또 최근에는 그 선산에 저희 장인께서 심어둔 뭐죠? 갑자기 매실, 고맙습니다. 매실도 따고 그랬습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저희가 머무는 그 선산 옆에 오래된 컨테이너로 농막처럼 만들어진, 이렇게 좋은 시설의 집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 둘이서 가서 자고 쉬고 밥해 먹기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인데, 작은 논 건너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감리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권사라는 칭호,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저희 부부가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할머님이 일평생 동안 어려웠던 것들을 짧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몹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아내를 핍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이 할머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핍박과 수모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고 지금도 그냥 건강하게. 근데 안타깝게 2, 3년 전에는 암 수술을 받으셔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약 한 달 전쯤인가요? 제 아내와 밭에서 이렇게 뭔가 채소를 돌보고 뭔가 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할머니가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기력에 더 서해진 모습으로 허리는 구부정해서 힘들게 가까스로 논두렁 지나서 그 좁은 밭두렁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가서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 할머니 손에는 마늘종이 2움큼을 쥐고, 저희가 그래도 목사라고 서울에서 산다고 농촌에서 심은 마늘종을 주시려고 힘든 걸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겠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밭두렁에 서서 저희들 둘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2, 3주가 지났나요?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또 내려갔는데 이 할머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 차가 그 집 앞에 컨테이너에 있으면 이 할머니가 저희가 온 줄 알고 다시 논을 건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종종 때로 가면 뭐 바카스도 사다 드리고 사탕도 사다 드리고 서로 인사를 가깝게 하는데, 이번에 또 뭔가 손을 뭐 이렇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뭐 이렇게 다발을 들고 또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늘을 2뭉치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작년에 심어둔 마늘인데 먹어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 눈길은 마늘에 제 눈길이 꽂힌 게 아니라 이 할머니의 건강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있었고
허리도 꼿꼿해졌고 화색도 돌아오셨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야, 우리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제 기도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이 할머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거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뭔가 주고 싶고, 또 특별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2절까지.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2절 끝에 보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내 평생에 그분께 기도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러니까 다윗의 서원 가운데 하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일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서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 어떤 감동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시편은 한두 편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무진장합니다. 150편.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곳에서 인생을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인생의 철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춤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인생의 철학을 깨닫고 인생을 배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게 되면 이건 내 얘기구나.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구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대로, 목회 서신은 목회 서신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의 파워풀한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이 시가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들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코가 빠진 내 코가 석자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라는 명령적인 요구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은 너무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옷치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게 잡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솔직하게 뛰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또 반면에 어떤 시편들은요, 시편 40편을 잠깐 열어보실까요? 시 40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는 시편 40편 1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0편 피셨죠?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기가 막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낙심하고 가슴 두드리고 애고하는 그곳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시련 속에 인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13절.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아하 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황폐케 하소서. 오늘 이와 유사한 시를 저희들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떤 시는요, 51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51편.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시가 51편입니다. 그 유명한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남편을 모살한 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한 눈물의 시가 51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이 시편들은 다양한 주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1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시를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읽고 싶은 시편들이 몇 편이 더 있지만 거기서 멈추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시편을 하나 특별한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11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또 죄를 회개할 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전부 다 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자, 보시면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그분께 기도하겠다. 자, 그래서 기도와 사랑,
사랑과 기도는 연관되어진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거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ask,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잘못 보고 단적으로 해석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드리면 얻게 되는 것이 기도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은 조건절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절.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든지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비록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기도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거래로 생각한다면 그 속에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절대로 쌓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상업적인 거래, 상거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는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서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 속 이야기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섭섭하게 했으면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고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로 여겨주시고 딸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아리고 아뢰고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기껏 눈 감고 기도 열심히 해서 눈 떠보면 5분 10분밖에 안 지났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하나님이 좋아서 때가 되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다. 즉 기도는 인격적인 상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평생, 1년만이 아니라 10년만이 아니라 일평생 내 사는 날 동안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서원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항상 거룩하고 아름답고 받을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40편의 기도, 51편의 기도,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 원했던 139편, 그 앞에 있는 감사의 시, 이런 거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윗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못된 기도, 저주하는 기도, 정말 차마 인정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저희들
109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9편입니다. (109편) 76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109편에 보면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이 그러니까 작시를 했고 지휘자에게, 컨덕터에게 그 시를 주면서 곡을 붙여서 찬양대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해라. 그게 109편입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힘들었던 것 때문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독한 도끼를 품은 아주 독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도가 성경인가?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독하게 무서운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기록해 두셨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그 미운 사람, 저의 원수, 그 사람 옆에 사탄을 붙여두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옆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겠죠? 시험에 들겠죠? 위험하겠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9편은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저는 109편이 다윗의 시일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아니, 기도가 죄가 되게 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된다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지요. 다윗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가 하나님 사탄을 옆에 붙여두셔서 그 사람 망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되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 정도인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젠 더 지독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적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악을 퍼부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명대로 못 산다. 네 명대로 사나 봐라. 요절을 해라. 막 이런 악한 말을 퍼붓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악에 바치면.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은 거창하지만 이 다윗의 내심은 저 사람 당장 죽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사업이, 그의 지위가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9절은 더 지독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아니, 시편 116편에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한 다윗의 기도가 고작 이 정도의 기도 내용이었냐 이거죠. 그럼 다윗의 기도는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원통해서 그 원수가 너무나 미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저놈 좀 그냥 없애주시기를 다윗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기도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악에 바쳐서 마치 저주와 같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 구걸하고 또 자기들의 황폐한 곳을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버지의 입장에 있던 다윗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내를 뒀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11절 보겠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가 수고한 것을 노력하게 하시며.
하루아침에 그의 기업이 망해서 빨간 딱지가 붙어서 차 앞두르고 다 빼앗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윗이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09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자, 이거 성경 구절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저 믿어요. 이 시편 109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겠고요. 자, 지금 다윗은 이렇게 여러분 이 시편 109편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의 인도를 받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이 109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무슨 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109편의 포인트입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내 사정을 통감하시는 것이 109편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어찌 보면 다윗의 이 표현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기도도 화내지 않으시고 다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15살에서 20살 사이에 10대 후반기에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그냥 어찌 보면 한쪽 구석에서, 이스라엘 한쪽 구석에서 한 가족 집안에서 모퉁이에서 벌어진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은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움을 입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40이 되어서 거의 1호부터 15년, 그러니까 30대 초반쯤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10대 후반에 왕이 되었고 이제 15년 동안을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이 추격하고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 때문에 이 다윗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정도로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유랑 생활한 게 15년이었고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인정을 입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적어도 15년 동안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괴롭고 원통했겠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구한 애국자였고 영웅이었지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광야로 도망다니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으면 심지어 적지에까지, 블레셋 그리고 모압까지 미친 척을 해가면서, 연기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오늘날 말로 치면 망명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109편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지금 상거래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09편의 포인트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을 직접 저주를 퍼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마음, 기쁨이든 눈물의 이야기건 어떤 고난의 이야기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이 109편의 포인트이고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막 마음속에 너무나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그렇게 혹시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설마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안 하시겠지? 저는 그 정도로 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9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아뢰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속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9편을 통해서 116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요한복음 15장 7절이 조건절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합하고 기뻐하신다면 내 속마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냥 다 이야기하는 것.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희들 로마서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미워하고 아주 보기 싫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소위 말하는 나의 원수, 이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미운 사람도 생기고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원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사무엘 상하를 읽고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제가 또 감동받은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말로 몇몇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했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만 먹고 명령만 내리면 그 앞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파리 목숨들이에요. 단번에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 하를 보면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힘들게 한 스루야의 세 아들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참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립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생전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 기억해라.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요압이 결국은 압살롬을 죽였을 때 명령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 그 청년 죽이지 말라 했을 때 요압은 공을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을 나타내려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부하 장군을 다윗은 처단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망명을 갈 때 시므이가 막 조롱합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국왕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놀리고 돌팔매질을 하는 이 시므이에게 다윗은 참아줍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무슨 명령을 하냐면,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서 사는 한 내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노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종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 종을 찾으러 갔다 옵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유언했던 것을 기억했던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일생에 그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사울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압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시편 109편에 이런 기도는 드렸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원수 갚지 않는 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 얘기하고 하나님께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109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 몇 구절 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자, 1장 3절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잘 관찰하면서 읽으십시오. 이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살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극진히. 보통 사랑이, 오디너리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노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최상급, 극진히, utmost, 최고의 사랑, the best의 사랑을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결과는 빌립보서 1장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중보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병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고백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힘든 것이 있다면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각 가정들, 개개인들의 문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토록 지독하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수들의 자녀들도 거지가 되고 아내들이 다 죽어 과부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만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할 만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였고 친밀했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숨겨둔 이야기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사랑한다면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일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만큼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같은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숨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6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다 낱낱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게 된 사랑의 대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에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은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도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원통함, 기쁨, 감사, 참회의 기도, 눈물, 춤, 박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어느 때든지 부담 갖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안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특권은 다윗 시대보다도 모세 시대보다도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도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늘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지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에 문구를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뒤에 문구를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제가 틀렸죠? 여러분 제대로 잘 듣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제가 일부러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작심하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했다 싶어서 눈을 떠보면 시계를 보면 잘해야 5분 지나고 잘해야 10분 지납니다. 저 때때로 기도하고 눈 감고 이 정도 기도했다 싶으면 30분이 지납니다. 30분 넘게 기도하기를 애써보려고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고 작정을 해도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 오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도의 재미가 들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복되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482장을 부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참 복되고 즐거운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많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할머니가 기력을 회복하고 얼굴에 화색이 돋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할머니 축복하신 게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이 있든지 원통한 마음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기가 막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발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서 반석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1991년입니다. 봄철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당시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가을철이면 가을 학기에 유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어찌어찌해서 누군가 제 아내를 소개해서, 제 아내 대전 사람이라서 대전에 만나러 내려갑니다. 제가 그 당시 전도사 시절로 교회에서 조력자로 교회를 섬기고 시간 내서 월요일 날이면 때때로 천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전에서 올라오고 저는 서울에서 내려가고 또 때때로는 대전에서 만나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만나고 헤어지려면 좀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있고 싶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근데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는 집으로 가고 저는 서울로 돌아오고, 그렇게 딱 결혼하기 전에 3개월밖에 교제를 못했습니다. 3개월만 데이트하고 나머지 한 학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때 데이트할 때 참 데이트도 잘 못했어요. 제가 데이트 잘하게 생긴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시간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추억 속에 있고 애틋한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세민이 아빠 엄마 쳐다봐야지. 사랑하는 분들인가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고 즐겁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고 즐겁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